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이 되겠어요. 같이 읽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오늘 제목은요, 말씀의 제목은 천국 침노의 두 번째예요. 회개입니다. 지난주에 천국 침노의 첫 번째를 제가 말씀드렸죠. 뭐였죠? 기도. 침노하라. 뭐로 침노하라 그랬죠? 미라 선생님? 천국을 침노하라. 예, 천국을 침노하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기도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알아들으셨네. 응? 오늘은 천국을 침노하는 그 두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회개하면 여러분들 떠오르죠? 응?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고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응. 근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좀 더 폭넓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응? 그런데요, 첫 번째 마가복음 1장에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도 이것저것 제가 말씀드릴 게 꽤 있거든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사실적인 걸 얘기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나온 예수님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좀 더 정확하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허공에서 마치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허공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이시 조선 시대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살았고, 실제로 그 당시에 한글을 만들고 또 외병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나라를 지킨 그 역사적인 사실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귀중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제가 물 먹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먹기 전에 가야 돼.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이야기라는 게 수희 씨는 그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죠.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사건 중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다 있었던 사실적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사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야기하신 것,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도 이야기하신 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가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딱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단군 신화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죠. 아니죠. 그거는 설화예요. 그러니까 설화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설화가 아니다. 대개 사람들은 설화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역사 속에서 진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체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만 하나만 이렇게 묵상을 해도 되게 은혜로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그 헤롯 왕에게 잡혔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에는 말씀하셨으되, 이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로 나와요. 예. 그럼 이르시되는 말씀하시되,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때가 찼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그 때가 다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다른 말로 천국이 바로 여러분들 옆에 와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옆에 그렇게 가까이 온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회개하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복음을 믿으라. 요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예요. 회개하고 나서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은 우리 속에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국을 침노해서 뺏으라라는 그 말씀의 표현으로 우리가 다시 얘기하다 보면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천국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신 복음을 믿으라. 그럼 우리가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 속에 천국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기에서 우리들이 나는 뭘 회개해야지 내가 천국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사람은 이걸 깊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하늘나라를 내 속에 갖고 싶기 때문에. 근데 요 정도로 깊게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 내가 보면.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라? 더. 열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어. 그 천국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가지려면은,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회개해야 될까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회개한 다음에는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복음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아까도 마가복음, 그죠? 거기서 성경 기자를 찾았고 또 누가복음에서 찾았잖아요. 마태복음도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성경책 이름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그러면 이게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소리가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다 복된 소리라는 말이에요. 음자는 소리 음자거든요. 복복자에다가 복음, 소리 음자예요. 복된 소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것이 복된 소리다. 또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네.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 들으세요.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복된 소식인가.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왜 복된 소식이지? 이렇게 한 번쯤은 내가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려면은 앞에 부분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그걸 마가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마가가 썼기 때문에 마가거든요. 마가가 쓴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그 회개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까 우리가 찾으라고 했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네. 탕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을 탕자라고 그래요? 탕자의 비유거든요. 이게 약간 어려운 말로 탕자의 비유란 말이에요. 거린. 거린이 아니야. 거린. 자자가 들어가면 아들. 되게 뭐죠? 아들이죠. 아, 탕은 뭘까요? 방탕을 생각하면 방탕? 돼요. 아, 방탕한 아들. 방탕한 아들이 네. 탕자예요. 쉽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아들이 방탕한 아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오늘은 25절까지만 보겠어요. 왜냐하면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제가 안 보겠습니다. 응? 여기가 굉장히 이 이야기가 길어요. 그런데 아들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둘인 그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아주 당돌했어요. 그래가지고 12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중에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유산이 있으시죠? 하고 말을 건네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분깃이에요. 자기에게 돌아올 나누어서 그 분깃이라고 여기 나와요. 몫이에요. 몫.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나한테 좀 미리 주세요,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단순하게 작은 아들에게 그 살림을 나눠 주었어요. 작은 아들 몫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며칠이 안 돼서, 그걸 받은 지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13절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세요.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아버지가 주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응? 그리고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그 먼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이제 비로소 가난해졌어요. 궁핍해졌어요. 이해가 쉽죠? 이해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부처 사니, 여기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그런데 안 좋은 말로 바꿔 말하면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집에 빌부터 사니, 이 말이에요. 빌부터라는 말을 하니까 쉽죠? 빌부터 사니. 그 주인이 그를 들로 보내요. 들로 보내었어요. 들에서 돼지를 키웠나 봐요. 그 사람들은 들로 보내요. 돼지를 치게 하였어요. 돼지를 치게 하였어요. 그랬는데 그 둘째 아들이 먹을 게 없어서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배고픈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어요. 응? 그래서 그는 그 처지에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17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스스로 돌아보았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는 넉넉히 먹고 배불리 먹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 일꾼이 정말 많은데, 그들은 정말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돌이키게 됐어요.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여기서 다시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세요. 이렇게 할 테야.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품꾼들이 얼마나 먹을 게 풍족해. 그 사람들처럼 나는 배불리 먹고 싶어. 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차마 내가 아들이라고 말을 이제는 못하겠으니 나를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하고 가야지. 이러면서 그 작은 아들이 20절에 보세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지껏 제가 설명했습니다. 졸려요? 굉장히 졸린 것 같아요. 편안해요. 너무 피로해서 그래요. 새벽부터 교회 갔다가 전철 타고 여기까지 와서. 그럴 때는 졸아도 돼요. 예, 졸아도 돼요. 서서 들을래요? 여기까지 이렇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뭘까요? 제가 뭘 설명하려고 이 본문을, 둘째 아들의 이 탕자의 비유를 여지껏 지금 설명하고 있었을까요? 탕자. 제가 뭘 설명하려고? 아까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요? 라고 말했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회개를 하면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자고 그런 거예요. 이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늘과 우리 아빠에게 잘못했구나. 나는 일어나서 돌아가리라.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네, 이게 회개예요. 야, 회개 어때요?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 말하자면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비유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라 씨?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응? 항시 회개하고 살아야겠구나. 네,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했던 걸 용서하면서 살아야.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이 그 먼 나라에서 아버지한테 가신 거 아니야? 아버지에게 응. 돌아갔다. 응, 가야죠. 네, 돌아간다. 그럼 이 둘째 아들만 이렇게 죄인일까요? 둘째 아들만 이렇게 탕자일까요? 여기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비유한 걸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죄인. 죄인이죠.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갔죠? 네. 떠나갔어요, 아버지를. 그걸 줄여서 말해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갔는데 죄인을 비유하는 게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떠난 죄인이라고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맞아요. 네. 여기에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무엇이 싫어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평범하게 사는 게 싫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게 평범하게 사는 게 싫어서. 아버지 말씀대로 그럴 수도 사는 있어요. 게 늘 일상이 비슷하고 지루하고, 그죠? 지루하고 재미가 별로 없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서 보면은 품꾼이 많다 그래서 일꾼이 많다 그랬어요. 그럼 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왔지만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고 먹을 게 많다. 어떤 아버지일 것 같아요? 부자 아버지. 부자 아버지. 그럼 부자 아버지는 평소에 어떻게 살까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아들한테 무슨 말을 많이 해줄까요?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죠? 열심히 일해라. 응? 부지런해라.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나중에 그 먼 나라로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일부러 먼 데로 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무얼 하고 살고 싶어 했을까요? 거기 가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흥청망청 놀고 싶어. 놀고 싶어 했어요. 놀고 싶어 했어요. 응? 그러니까 보면 여기에서는 수희씨는 흥청망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성경에서는 허랑방탕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했다? 막 썼어요. 낭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그 재산의 몫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먼 나라로 갔어요. 여기서 먼 나라로 갔다라는 표현에도요, 작은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어떤 마음이 들어있어요? 일하기 싫어서? 멀리서 아버지 떨어져서 살아. 그렇지. 아주 핵심을 지금 미라 씨가 말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는 거죠. 어? 그럼 요새 현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기에 뭘 찾아서 멀리 떠나갔을까요? 아버지로부터 자유를 찾아서. 바로 그런 개념이 여기에서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그리고 늘 지루한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 하는 그런 지루한 생활을 벗어나서 마음껏 잠자고 마음껏 놀고 이런 자유를 꿈꾸는 어떤, 그러면서 맛있는 거 잘 먹고 술도 잘 먹고 막 이런 생활이 자기한테 좋은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성실한 아버지, 밤낮으로 일하는 아버지, 그리고 일을 해야 너희들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밤낮으로 똑같은 걸 자꾸 가르치시는 아버지,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자유하게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간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을 비유한 거죠. 예? 하나님을 떠나간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자유를 찾아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세요? 전 그렇게 살았는데 안 행복해. 하나님을 모르는 건 불행의 시작이에요. 불행이. 안 행복했어요. 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떤 면으로 이해가 되나요? 둘째 아들이 그 먼 나라가서 살면서 어떤 모습이 수희 씨도 그 공통점으로 그 소통이라고 하나? 공감이 되나요? 아버지를 찾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찾는 마음이 나중에 음. 둘째 아들에게 있었잖아요. 아버지에게 다시 가고 싶다.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고 싶다. 수희 씨도 아버지 없이 막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막 열심히 애들 기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없이 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한테 다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것이 그거나 이 네. 둘째 아들이나 마음이나 다 비슷한 거잖아요. 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듣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흘렀어요?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끊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흘렀어요. 입에서. 이렇게 하면 끊겨. 네. 미라 씨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냥 살짝 가서 닦아주든지 하셔야지 날 보고 뭘 한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의 그 마음이 그 주엽 열매를 먹으면서, 주엽 열매는 돼지 먹이로 준 그 열매라고만 나오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별로 이 열매에 대해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못 먹는 열매였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에게만 주는 열매야. 근데 그거라도 배불리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배불리 못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허기지고 몸도 영혼도 마음도 허기진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회개는 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지? 불교의 석가모니가 하나님일까? 아니면 기독교의 예수님이 하나님일까?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고서 자기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가는, 하나님에게 가는 그것이 회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간 다음에는 예수님이 뭐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아까 마가복음에서 읽을 때 제가 두 가지를 그렇죠. 강조했잖아요. 복음을 믿으라. 그럴 때는 성경을 봐야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응.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회개를 한 다음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는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천국이 우리 속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거를 약간 오늘은 논리적으로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내 마음에 가질 수 있는 것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그걸 믿으면 우리 속에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이 회개하는 거, 그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써놓으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줄여서 놓은 성경 구절이 딱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수희 씨가 읽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게 예수님의 자기가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냐면은 이사야서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몇 장에 몇 구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지 거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61장 몇 절? 1절에서 3절. 이사야서 61장 1에서 3절에 찾을 필요 없어요. 요거하고 똑같이 나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어떤 것이냐,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주시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행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 중요한 얘기를 진짜 미라 씨가 못 듣네. 그거 수희 씨라도 잘 들어요. 네. 거기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을 한 구절에다 줄여놓은 게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예, 거기 다시 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요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줄여놓은 거예요. 야, 다시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셨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을 부으셨다는 말하고 같아요. 네. 성령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여기에서 포로된 자는 어떤 자이냐면은 마귀에게 포로된 자일 수도 있고요. 죄에 포로된 자도 될 수 있어요. 응? 네. 죄에 매여 있는 사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응? 그냥 들어요. 그럴 때는 그냥 들으세요. 포로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줄여놨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요. 이것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포로된 자일 수도 있고요. 죄에 포로된 자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아직도 우리가 묶여있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물론 그거에서 해방된 거는 원초적으로 용서를 다 받은 거였죠. 그런 죄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려고 또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마귀로부터 해방을 주시려고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는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 이것은 실제로 소경들을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눈이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신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에서 포로된 자와 눌린 자가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하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은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서 자유롭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해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이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50년이 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있는 노예들을 풀어주고 또 자기에게 빚을 졌던 사람을 탕감해주고 이런 아주 좋은 해가 있었어요. 50년 주기로 49년이 지나면 그 50년째 되는 해에 그 해를 은혜의 해라고 그랬어요. 이런 구약에 어떤 전통과 습관이 들어있는 해가 바로 은혜의 해거든요. 근데 그 은혜의 해 때는 말하자면은 포로 이렇게 노예가 된 사람들도 노예에서 노연하게 해주고 빚을 많이 졌다 그러면은 은혜의 해가 되면 빚이 하나도 없게 탕감해주고 이러한 어떤 은혜의 해가 있었어요.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말은 그러한 모든 부담에서부터 우리 사람들을 노연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침노를 해야 되는데 회개함으로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회개를 해서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정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수희 씨처럼 교회를 찾아가고 미라 씨처럼 여기 가정 예배 드리는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한다. 아멘.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죠? 네.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셨죠? 네. 미라 씨는 확신이 아직 덜한가요? 뭐가 뭔지 몰라. 조금은 알죠. 조금은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오면 좋다는 거. 이 예배를 우리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서 집에서 우리가 그때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고 그 시간이 없으니까 허전하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게 벌써 천국에 대한 그 맛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천국, 주님이 주시는 천국은요, 이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 눌린 데에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되고, 또 우리가 뭐에 포로된 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거기에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복음 아까 우리 찾았던데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잖아요. 네.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아버지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거기 봐요. 20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일어나서 마음에서 그 둘째 아들이 뉘우쳤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게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직도 아들이 저 멀리 동네 어귀에 들어섰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그 그림자 같은 아들이 나타났는데 벌써 알아봤어요. 둘째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가서 동네 어귀에서 이 동네로 들어오는 그 모퉁이에서 그 모퉁이길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그 모퉁이에서 돌아오는 걸 보고 아버지는 금방 알아본 거예요. 걸음 걷는 거나 그 몸의 태를 보고 둘째 아들이라는 걸 금방 알아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기고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둘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냥 이 아버지를 생각해도 마음이 뭉클하지 않나요? 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응? 네. 그래서 여기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한 거야, 둘째 아들이. 근데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아들이라는 표시거든요. 가락지는. 발에 신을 신겨라. 응? 멀리 오느라고 발이 부르터서 피가 맺힌 아들의 발에다 신을 신겨주라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응?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응? 맏아들이 집에 돌아오는데 보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응? 아버지한테 돌아갔더니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야단치고 매를 때린 게 아니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끌어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그리고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벌려라. 우리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이러면서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응?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우리에게 눌린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해주신 일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한 이 모든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천국은 우리가 우리의 속을 회개를 한 다음에 복음을 믿으면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 지난주에 설교해드렸던 기도고요. 오늘 천국을 침노하는 두 번째 방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으라. 거예요. 그게 천국을 침노해서 뺏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빼앗으면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을 잘 한마디로 설명해 준 게 누가복음 4장 18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복된 소식이.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부자가 돼요. 그 증명이 뭐냐? 예수 잘 믿었던 유럽이 부자가 됐잖아요. 나라가. 응? 예수 잘 믿었던 미국이 부자가 됐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주는 거예요. 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나라의 복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기뻐하면서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눌린 자도 자유케 되고요. 이따 다 하세요. 이따 하세요. 다 끝났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도 자유케 되고요. 스트레스에서 눌리는 자가 있나요? 스트레스에서 눌리는 거에서 자유케 되려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단순하게 믿으면 자유케 돼요. 내가 이 하는 일 때문에 너무 눌린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자유로워져요. 우리 딸이 40이 넘어갖고 아기를 낳았어요. 딸을요. 서윤이를. 그러니까 이 맨날 지가 하고 싶어하는 일만 하다가 이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눌렸대요. 응? 그래가지고 내가 이 결혼하고 나서 이런 여러 짐들에 눌리는 걸 어떻게 해방이 될 수 있나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이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졌대요. 근데 너무 놀라웠게 그걸 깨닫고 나서 자기가 자기 결혼하고 나서의 여러 그 부담과 중압감과 자식을 기르는 게 어려운 그 스트레스에서 자기가 해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이 노연하고 자유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난번에 와갖고 나한테 행복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믿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스트레스에서도 해방이 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예화로 오늘 좀 설교가 길어요. 근데 길어도 제가 이제 두 분이 저한테는 주인공이에요. 유튜브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이게 마음이 갈리더라고. 유튜브에서 이게 말하자면 유튜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좀 복잡해졌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좀 많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두 분이 저에게는 중요한 성도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요,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응? 예화로 들 분이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제가 목사 안수를 안 받았을 때고 사모로서 목사님 목회를 도울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목사님 목회를 도울 때 상담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그 새가족실에 새가족 그 일꾼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누군가 그걸 알고 성도님들이 딱 저한테 상담을 해달라고 찾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한 권사님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학교도 좋은 대학을 나왔다. 제가 이렇게 어느 대학을 나왔다라고 말을 하면 제가 있던 교회에서 누군지 눈치를 채기 때문에 제가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거든요. 스카이는 아니지만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그 대학을 나왔어요. 학과는 제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졸업을 했고 머리도 참 좋은 아들인데 정신분열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하고 집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들을 잘 도울 수 있는지 그렇게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러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권사님이 없이 아들하고만 1대1로 아드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아드님한테 얘기하세요. 저하고 혼자 와서 엄마 없이 혼자 저를 만날 수 있나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아들을 데리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인사를 시켜주시고 권사님은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이 40살이 그 당시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과 대화를 했어요. 제가 그랬죠. 아드님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거를 비밀로 제가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을 못 하시고 실력이 있는 분인데, 아드님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인데 일을 안 하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자기를 너무 그분은 간섭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일일이 다 간섭을 해서 자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엄마가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하면 엄마가 뭐라고 말할까?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무엇을 하든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슬픈 이야기죠. 엄마는 아들을 참 사랑하고 걱정이 돼서 저한테 상담을 했고 의뢰를 했는데, 정작 아들을 만나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하셔서 자기는 너무 힘들었고, 지금은 이렇게 정신과 약도 먹고 있고 분열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부모님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어? 참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공감가. 너무 슬프죠, 이 얘기가. 근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나로부터 싫어하는 점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제가 아드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요. 그리고 긴 시간을 얘기할 수도 없고 앞으로 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고 이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오신 거기 때문에 하루를 약속하고 왔거든요. 하루만 가겠다라고 아들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이 아들한테 무엇을 얘기해 주지? 성령님에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상담하면서도 기도를 했죠. 근데 떠오르는 게 그런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드님을 정신분열이 됐다라고 환자 취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드님은 아직 그런 아픈 마음에 어떤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저를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시고 하는데 보면은요 90% 이상은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분이 많은 분이에요. 정신분열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정신이 건강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오시는 거 아니에요? 딴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간섭을 하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 특히 어머니가 그러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건 자기가 머리로 생각을 알겠다는 거죠. 응? 그런데 그 생각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그냥 상담을 조금 공부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형제님이 아직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많거든요. 응?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요. 그 똑똑한 영리하신 머리로 이게 자꾸 마음이 쪼개진다는 게 만일에 분열이 된다는 정신이 분열이 된다고 하면 마음이 쪼개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지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이 사람 어떻게 도와야 될지 저는 상담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가 배운 거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각해서 그 순간에 이 사람 어떻게 도와야 되나 성령님이 도와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쪼개질 때 그러면 형제님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마음이 쪼개져서 미운 마음도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이 나고 할 때요. 마음이 쪼개져서 복잡할 때 정신이 혼란스러운 거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그 정신을 갖고 있는 그 부분으로 건강한 마음이 한쪽이 있잖아요. 그 건강함으로 하나를 택해보세요. 하나를 택해보세요. 미워하는 마음은 버리시고 용서하는 부분으로 택해보세요. 단순하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마음으로 선택해보세요. 마음으로.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들으시더라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그게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그냥 상담이 끝났어요. 1시간 만에 뭐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얘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참 제가 성령님이 그 아들을 도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날 잠깐 한번 만났는데 그 다음에 이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웃으면서 찾아와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 아들이 그 전기를 가르치는, 전기 기술을 가르치는 그 면허증을 딸 수 있는 그 학원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아무것도 못하다가 수희 씨는 오늘 엄청 피곤해요. 그래서 거기를 공부를 하게 됐다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거기를 졸업하고 그 기술 자격증을 따가지고 자기가 그 좋은 대학에서 전공한 그쪽으로 직업을 얻지 않고 그 전기 기술로 취직을 했어요. 아유, 너무 귀하잖아요. 말씀으로 변화됐네요. 예, 저는 그 후로는 그 권사님하고 권사님이 안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그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여운이 남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권사님을 나중에 제가 얘기했을 때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얘기를 안 하고 혹시나 아들을 많이 걱정이 돼서 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 하시나요? 다 큰 아들이고 어른이 됐잖아요. 아프기는 해도 그 사람은 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격려하는 말만 하시고 간섭하는 말은 하시지 마세요.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너무 잘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이 취직을 했다는 것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 후로는 그 권사님도 저를 안 찾아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신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그 정신의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게 아까 누가복음 18장에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바로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됐어요. 오늘 많이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천국이 우리 속에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그때 만나는 문제들 속에서도 내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사고방법이나 이런 것이 복음하고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택해서 복음을 믿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회개예요.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또 아버지 잔소리 할 거야. 또 일을 부지런히 하라고 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안 간다면은 회개한 게 아니죠. 나는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게 생겼으니까 나는 내가 아버지를 잔소리꾼으로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건 날 잘 되라고 얘기하셨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나한테 보상이 온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건데 나는 그런 게 다 귀찮아서 허랑방탕하고 마음대로 놀으려고 이렇게 집을 나왔지. 그게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야.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네. 여러분들은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내 생각이 이런데 나는 뭘 택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복을 준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 이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만나게 됩니다. 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기까지 하겠어요. 가지고 대화도 시켜야 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미라 네. 선생님. 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 천국을 침노하는 두 번째에 대해서 주님 말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버지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소식들이 무엇인지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여 그래야 천국이 우리 속에 온다는 것을 깨달았나이다. 주님 미라신의 가정, 수희신의 가정, 저희 가정이 회개하고 복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3장.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반주 5절.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인 강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는